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몇 주 전에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창세기 26장 본문을 중심으로 성공하는 기보란 어떤 사람인가,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성공하는 기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기브 앤 테이크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 또 더 넓게는 우리 사회가 기버들이 성공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테이커가 아니고 베풀고 나누고 돕기를 기뻐하는 기버들이 더 중요한 위치에 배치되고, 또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회 또는 그러한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이며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서 동족에게 태금을 과잉 징수하고 또는 등쳐먹고 부를 축적하면서 사는 전형적인 테이커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가치관이 바뀌고 살아가는 방식과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와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기버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버로 살게 됩니다.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관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 그와 그 집과 이 기관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원주 연세 의료원이 되길 축원합니다. 스티븐 컵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스테디셀러 작가가 있는데, 그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7가지 습관을 다 다루려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좀 3가지로 나눠가지고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습관,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습관, 세 번째로는 타인과 나, 우리에 대한 습관으로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이 자신에 대한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사명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유언장 써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죠. 유언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죽고 난 다음의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죽기 전까지의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명장이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커비는 현재 남은 시간을 위해서 사명장, 즉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거기에 써놓는 것이겠죠. 이를 성경적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즉,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네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바로 그 사명 선언 속에 넣어보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성공하는 기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명을 확실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에 대한 습관입니다. 그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윈윈에 대한 습관입니다. 살면서
일상생활에서든 사업에서든 수많은 갈등과 협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 나의 관점에서 나만 이기는 지점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윈윈, 나도 상대방도 둘 다 이기는 포인트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 단기적으로는 이 성과가 작게 나타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큰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윈윈 외에 또 다른 승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는 아무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사명의 성취가 있으며 그 사명의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에 그 안에 모두의 승리가 따라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 관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윈윈하는 습관이 발전하게 되면 또 다른 습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스티븐 커비는 그것을 시너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너지란 말은 쉽게 힘을 합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협력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협력과는 다릅니다. 협력이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이라면 이 시너지는 1 플러스 1이 11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신뢰 속에서 힘을 합치다 보면 더 큰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삼국지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이 도원결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비는 하나라 왕실의 후손이지만 돗자리 장수였습니다. 관우는 그냥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장비는 정육점 주인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만으로는 그닥 비전이나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셋이 신뢰 속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촉한이라는 큰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너지인 것입니다. 이 시너지를 성공적으로 얘기할 때에 인격적인 일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력이나 타협이 아닌 사랑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신뢰 속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사명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며 사명을 서로가 공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런 인격적인 일치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 그 한 대표적인 예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권리, 하나님과 동등한 그 권리를 반납하시고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그 일치로 인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명의 일치, 사명의 공감으로서의 그 시너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삭의 사명이 그의 동료들에게 전염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가진 리더의 그 선한 영향력은 그의 동료와 친구들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들의 시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종들은 에셉과 실라를 거치면서 많은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르봇을 떠날 때에는 이삭과 이 종들이 아무런 다툼이 없이 떠나게 되죠. 이삭에겐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종들도 과연 이삭과 같은 마음이었는지, 이삭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깨달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종들이 도착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종들이 자발적으로 그 힘든 우물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이라는 말과 자발적인 말은 병행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이삭이 가진 그 소명에 대한 확신, 그 선한 영향력이 가까운 사람들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땅을 파는 족족 우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종들 신기하다 못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함께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쉐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쉐바더라. 종들이 스스로 우물을 판 것을 이삭에게 알렸을 때에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쉐바라고 짓습니다. 맹세라는 의미가 있고 7번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비록 이삭은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집트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며 그랄 땅에 남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쫓겨남과 빼앗김을 반복하며 브엘세바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여정 동안에 기근에 고통받고 있는 그랄 땅을 구원하시고 이삭의 종들까지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명은 전염이 됩니다. 사명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는 리더를, 그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했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원제는 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입니다. 성공하는이라는 제목이 들어가려면 원래는 successfully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effective란 말을 씁니다. 왜? 저자가 원하는 것은 단편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그냥 시중에 떠도는 처세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을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Highly successful hospital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Highly effective hospital.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의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직원들 간에는 윈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들 간에는 시너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사명에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기관을 넘어서는 힘,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생기는 것을 믿습니다. 원주연세의료원이 사명으로 하나 되는 기관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명으로 뭉쳐진 교직원들의 시너지로 영향력이 있는 기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주연세의료원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선교하는 기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은 주님께서 맡긴 것이며 나누며 베풀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며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